오늘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지상명령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지상명령, 지난번에 12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5가지를 이제 제가 회개하라, 기도하라, 또 사랑하라, 대접하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정리해 봤어요. 그리고 오늘은 6번째, 감사하라. 감사하라.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하고 살았는지 나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기쁠 때는 감사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지려면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야 되고 우리 전도사님 지금 너무 제가 막 부러웠어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찬양하고 항상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몸이 아프거나 그래도 항상 춤추면서 찬양 드릴 수 있는 그 기쁨, 마음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마음속에서 샘솟는 것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실 것 같아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들이 나와요. 10명이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더니 저희가 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얘들이 만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지나가시다가 어느 촌에 들어갔어요. 근데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럼 멀리 서서도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보시고 가라사대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희가 가다가 다 가는 도중에 나도 모르게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막 하나님 여기 아파요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안 아파. 그러면은 치료 받았는지도 모르는데 치료 받은 거야. 이거 똑같은 거예요. 또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가지고 언제 보니까 이것이 다 해결이 돼. 해결될 것 같지 않은 문제지만 해결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제사장들에게 몸을 가서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가다가 보니까 다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가 15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는 그 엎드린 사람이 누구야? 사마리아인. 그러면서 거기서 살해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다.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갔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10명이 다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방인 한 사람만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쳐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이게 많이 지금의 비유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진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감사하고 왔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라.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시편 50장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날마다 삶의 감사가 그 감사의 제사를 삶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감사할 때 날마다 감사해요. 하나님. 그냥 너무 감사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자기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한다.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행위를.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에 나와 있지만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을 보여야 된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이 엄청 많았어요.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반으로 갈라지는 역사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이 구원받는다 말씀하셨다. 행위로 구원받는다.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완전히 여기서 있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감사의 삶이 삶의 제사인 것입니다. 7번째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 예수님이 이제 성령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안식한 후에 첫날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모여 있는 그곳에 문이 닫힌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라는 거예요. 너무 떨고 있으니까. 왜 무서웠을까요? 제자들이 아직 성령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 유대인들이 너무 무서웠어요. 저들한테 잡히면 자기들도 잡혀서 십자가 처형 받잖아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이거 장면을 보고 이들이 자기들 잡혀갈까봐 꽁꽁 숨어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와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평강이 있으리라.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어때요? 두려울 게 없잖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듣고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또 들으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또 말씀 안에서 말씀을 자꾸 먹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믿음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증인되라는 거죠. 우리가 나만 믿고 이렇게 있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세의 능력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받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능력 받지 말라고 그렇게 외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은사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은사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래서 은사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 안 하는 분들도 있고 안 믿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은사는 하나님 받으라고 주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건데 우리가 받고 싶다고 사모를 해야죠. 그래서 사모하면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은사도 주려 해요. 근데 그것이 내가 하는 것처럼 교만해질까 봐. 그래서 은사자들의 말로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사를 받았을 때는 더욱더 겸손해지고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우리가 고백을 드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사를 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증인되라는 거예요.
증인되라는 건데 우리가 내 욕심을 차리면 안 되고 내가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마땅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세상에서 취해서 살면 안 돼요. 술에 취한 사람들 다니면 이제 연말 되었으니까 그런 사람 또 많이 나타날 거잖아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살다가는 말로가 안 좋아요. 이제 앞으로 지금은 100세 세대고 저희 세대는 120이라고 하는데 이 잘 살지 않으면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덟 번째 전도하라는 거예요. 왜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이르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나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 지금이 가장 복음을 전하기 좋을 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세상이 악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무너지는 교회도 많지만 부흥되는 교회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어때요? WCC 종교는 다 하나다. 지금 그래서 그런 큰 교회 지금 거의 다 소속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단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희 교단은 세 번째로 크지만 저희 교단은 WCC에 가입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런 아무것도 가입이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총회장님이 그 정서영 총회장님 너무 대쪽같이 거기서 타협하자. 들어와라. 근데 절대로 안 들어온다고. 그래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하면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교단이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통합 이런데 큰 감리교 이런 목사님들이요 거기를 탈퇴해서 나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 나와요. 그분들은 나는 아니다 막 이렇게 말을 할지는 모르지만 못 나와요. 다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그 큰 교회를 버리고 나오기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작은 교회나 또 작은 우리 교단이 작지는 않아요. 근데 작은 교회가 많죠. 이런 교단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통합 축에 있는 목사님들이 제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가면은 제가 아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나왔대요. 나와서 다시 이런 이제 작은 신학을 다시 저희 교단에 와서 신학을 다시 해가지고 다시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회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가도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한 분만으로 우리가 천국을 갈 수가 있는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을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다른 신 종교를 다 믿으면서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우리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우리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전도를 해야 되는 때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대요.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어 주시겠다는데 우리는 걱정할 게 없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은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온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그 16절에 보니까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 구원 받는데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표적이 뭐예요? 여러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무슨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새로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에 보니까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그러니까 손으로 뱀을 집어요. 그래도 사도 바울이 뱀에게 물렸어도 그냥 털어나니까 아무렇지도 않았잖아요.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다잖아요. 정말로 신실한 그 믿음에 그 목사님 어머니 그 쥐약을 다 털어서 먹었는데 그게 2개 마을이 다 놔도 그 쥐를 잡는 그런 약이었대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았다잖아요. 동네 청년들이 이렇게 찍어서 뭐 입술에 대보니 가짠가 하고 입술이 금방 이렇게 불어났대요. 다 터지고 엄청 고생을 했다 그래요. 이 믿음이 그렇게 좋으니까 아무런 해함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시면 나으니라.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저희가 초신자 때 그냥 자녀들 병원에 안 데리고 다녔어요. 그냥 믿음으로 손 얹으면 다 낫어요. 제가 막 개척했을 때도 그냥 믿음으로 손 얹으면 다 낫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병원 가고 믿음으로 손을 얹는 일이 별로 없어요. 의학이 발달됐으니까. 그래서 병원 가면 또 낫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올리오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들려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잖아요. 중보자는 그래서 그 예수님 한 분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파할 때 전하는 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을 보면 새벽 5일의 미명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어요.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에게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그랬어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전도하기 위해서 다른 마을로 우리가 가자. 내가 이를 위하여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온 갈릴리로 다니시면서 저희 여러 회당에서도 전도하셨대요. 그리고 전도하면서 귀신도 쫓아내 주신 거예요. 9번째는 믿고 소망하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한다. 그걸 못하면 안 되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부터 29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데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것이죠. 2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들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까지 주셨다는 거죠.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번째 온유하고 겸손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1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얼마나 좋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우리가 지고 쩔쩔 매지 말고 주님께 오라는 거예요. 너희를 쉬게 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쉼을 얻겠다는 거예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나님께 다 넘겼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셨잖아요. 그러고 다시 가벼운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그 짐을 지고 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우리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본체, 근본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대요. 하나님 자체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게 되었다는 것이죠. 종의 형체, 사람과 같이 되셨다.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대요.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거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신하게 하나님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때,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세요.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자르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상의 빛이라고, 빛이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빛이 되면 산 위에 올려놓으면은 숨기질 못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빛이 숨겨지잖아요. 사람들이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둔대요. 그러면 집안 모든 사람들을 비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이 빛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오직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니까 소금은 좋은 것이래요.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그랬어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맛을 내라는 거예요. 맛을. 서로 화목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임한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맛을 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맛을 내야 돼요. 11번째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12번째입니다.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으래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며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을 거기서 보니까 이게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열매 맺지 않으면 제거해 버린대요. 물을 열매를 맺는 자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는데 이것이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는 거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기까지 그리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대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나 잘났다고, 그 안에 나무가, 가지가 자기 잘났다고 거기서 뚝 떨어져 나가면 열매 맺을 수 없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래요. 너희는 가지래요.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는데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서 사람들이 주워다가 불에 던진대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붙어있지 않으면 불쏘시개밖에 될 수 없다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열매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때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도 내어주셨잖아요. 그것처럼 그 아들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라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어떤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여.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거. 우리 안에서 기쁨이 샘솟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거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우리가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제부터는 그러면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종은 주인이 하는 거 뭐예요? 종이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잖아요. 주인이 종한테 내가 이거 하겠다고 말하는 거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라고 불러주겠다는 거. 친구는 어때요? 친구한테는 정말 비밀도 다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줄게. 나 이랬어. 정말 내가 은밀한 죄까지도 친구한테 다 얘기할 수 있고, 은밀하고 내가 좋은 일 있으면 정말 내가 절친한 친구가 있으면 이야기 다 해주잖아요. 그래서 친구로 삼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래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 믿은 것 같잖아요. 16절에 내가 예수님 믿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 과실을 맺게 하라고, 전도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과실이 있게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아버지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5장 17절을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 아들의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명령 12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죄와 죽음이 없는 완전한 거룩함과 영생의 상태, 그런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자체,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방법이 딱 한 가지,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잘 지키면 천국에 갈 때까지 길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님 그분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해드리는, 그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전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소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고 열매 맺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킬 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잘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또 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환정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